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월 25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우리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26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밤새 가야바 그리고 헤롯, 빌라도 관정을 다니면서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가정 곤욕과 그리고 채찍질에 밤새도록 아픔을 견딜 수가 없었죠. 자, 이제 결국은 예수님의 그 사형 언도가 빌라도에 의해 가지고 선고되어지고 예수님은 이제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하여서 걸어가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를 향하여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에 그 고난의 현장에 너무 힘이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차마 그 십자가 형태를 지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병정이 그곳에 순례객으로 왔던 6월절 순례객으로 올라왔던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을 그곳에서 바로 잡아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된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갑자기 등장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얼떨결에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모습들 바라보면서 결국은 그가 억지로 진 십자가였지만 결국 교회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주님의 십자가의 행렬에 동참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애매하게 받는 고난, 주님 때문에 애매하게 그 길을 피할 수 없는 그 고난의 현장의 자리에 서 있다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 불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억울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오히려 주 안에서 영광의 길이요, 또 그 길이 복된 길임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은 우리에게 생명의 길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구레네 사람과 함께 더불어서 십자가를 지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을 향하여서 오르시는데 밤새 일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은혜를 입은 많은 사람들, 그리고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던 사람들이 모두가 다 환호하면서 예수님을 기뻐했는데, 그런데 밤 사이에 지금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 겟세마네에서 갑자기 체포되고, 그리고 그 빌라도의 관정에서 마지막 심판을 받고 지금 두들겨 맞아서 죽게 되는 그런 상황, 십자가를 지고 난데없이 갑자기 아침에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이 사람들로 하여금 충격에 빠뜨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그 사실을 목격하게 된 수없이 많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밤에 그 바라바라고 외쳤던 그 군중하고는 다른 부류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는 사람들이었죠. 이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행렬을 따라가면서 막 울부짖습니다. 27절, 또 백성과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릅니다.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예,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충격에 어떻게 헤어날 수도 없을 정도의 큰 아픔과 상처를 안고 주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아무리 힘이 없잖아요. 무력에 힘이 없습니다. 봉기를 군중의 구테타를 일으킬 수 있는 어떤 밀란을 일으킬 전혀 힘이 없습니다. 그저 묵묵히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너무 슬퍼하는 모습을 보시고 예루살렘의 여인들아 울지 말아라. 나를 위하여서 울지 말고 너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저버린 이 예루살렘,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간 이 예루살렘의 앞으로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깨어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차라리 그때는 아이를 임신하지 않는 자가 복되고 아이를 젖먹이지 않는 자가 복되다. 해산하지 못하는 자가 복되다. 아이를 가지지 않는 자가 결국 복되다. 왜? 그 아이를 가짐으로 인해서 아이가 눈앞에서 죽고 말이죠. 아이가 눈앞에서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당하는, 요즘 우리가 그 절실하게 보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에 일어나는 그 러시아의 폭격으로 인해서 수없이 많은 죄 없는 아이들이 희생하고 그 옆에서 오열하는 어머니의 그 슬피 울부짖는 그 울음들이 전쟁으로 인하여서 일어난 사건들이잖아요. 앞으로 예루살렘이 망할 때에 이 현상들이 그대로 일어날 때인데, 그때는
지금 너희가 임신하지 못하고 아이를 출산하지 못하고 아이를 가지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서 복되지 않다고 하지만 그때는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복될 것이다. 그만큼 처참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차라리 그들이 그때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산들을 보고 차라리 우리 위에 무너지는 것이 낫겠다. 우리에게 그 산들이 덮여지는 것이 낫겠다. 오히려 그것이 이 재앙과 이 환난보다도 차라리 그냥 산더미에 묻혀서 그냥 죽는 것이 오히려 더 낫겠다. 이렇게 고통이 심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푸른 나무, 이건 이제 해석의 차이가 날 수 있겠죠. 푸른 나무, 여기에서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는 고통도 클 것인데 마른 나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죄의 심판을 받을 저 마른 나무들이 그때 당할 고통은 얼마나 심하겠느냐. 요세푸스에 의하면, 요세푸스의 그 유대 전쟁기에, 전쟁사에 의하면 예수님 십자가에 그 강도와 함께 세 개의 십자가가 썼잖아요. 나중에 예루살렘 멸망할 때는 십자가를 세울 자리가 없을 정도로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수없이 많은 십자가 형벌을 당했다는 거죠. 자, 이것을 이제 예언하는 겁니다. 그만큼 예루살렘에 밀어닥칠 그 고통이, 환란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 십자가를 지실 때에 두 행악자, 강도, 살인범, 이들도 같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더라. 이들은 그냥 단순한 강도가 아니죠. 정치범들입니다. 로마의 밀란을 일으켰던 자들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냥 일반 강도는 십자가형을 집행하지 않죠. 결국은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데 그 죄의 몫이 무엇입니까? 네, 정치범입니다. 정치범. 네, 밀란을 일으키고 황제에 대하여서 왕권을 인정하지 않고 본인 스스로가 왕이다,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사람을 선동한 죄, 그것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은 결국은 빌라도의 재판에 의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된 겁니다. 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는 사형이 집행되는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바로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그 기득권을 포기할 수 없었고 그것을 위협을 받으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하여서 결국은 사형을 언도시키기 위해서 그들이 가전 방법을 다 쓰게 되는데, 그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사형해서 죽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유대인들 스스로가 그 사람을 죽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로마의 법을 빌어서 죽여야 되는데 로마의 법에 있어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정치범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몰아야 돼요. 프레임을 씌워야 돼요. 정치범을 몰아야지만 예수님 십자가에 죽일 수 있어요. 근데 십자가에 죽인다는 것은 유대 사람들에게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입은 자다라는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에게 본보기로 이 예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형을 당한 거야 라고 본보기로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없는 죄명을 씌워서 프레임을 붙여가지고 십자가형을 당하게 한 겁니다. 이만큼 이들이 악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악해서 프레임을 붙여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몰아서 또 하나님의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입은 자라고 온갖 사람들에게 그 프레임을 붙여 예수님을 오도하게 만들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누가 달려야 하는데, 우리가 달려야 할 그곳에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하여서 죄악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눈으로 보게 하셨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사람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구원과 용서와 사랑의 열매를 맺어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저주받은 십자가가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선물이 되었던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묵상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주님 지신 십자가, 결코 그 십자가는 외롭고 힘든 저주받은 십자가였지만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십자가요, 용서와 회복의 십자가였다는 사실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얼떨결에 진 십자가,
그 십자가는 오히려 나에게 있어서 수치가 아니라 영광이요, 주님의 제자의 반열에 가장 앞장서서 걸어가는 축복의 권위의 자리였다는 사실 기억하고, 오늘 또한 우리도 불의있는 사람 시몬과 같이 주님의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지신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여 세상을 향한 심판의 십자가였음을 바라봅니다. 오늘 그 구원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 우리의 죄에 대하여서는 죽고 주님과 더불어서 다시 새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부활의 은혜와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 죄의 결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모습 바라보며 행여나 우리의 삶도 주님의 심판 때에 멸망받지 않을까 아버지 하나님 심히 걱정이 되며, 마지막 한 영혼이라도 살리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게 하시고, 십자가는 우리에게 죽음과 저주가 아니라 십자가는 우리에게 생명이요 하늘의 권세를 누리는 귀한 도구였음을 우리로 하여금 믿고 알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의 십자가를 사랑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가 무겁지만 주님과 함께 묵묵히 구레네 사람 시몬과 같이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